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머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출산과 육아의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예, 피. 그런데 피가 정말 물보다 진해서 진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피가 맺는 관계의 끈끈함 때문에 우리가 피를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물 한 잔 떠놓고 깊은 정을 나눠도 그 정이 오래 가는 것을 저희가 알죠. 우리 조상님들 정화소 하나 떠놓고 혼례를 해도 그 사랑이 평생을 가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피로 나눈 사이에 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피로 나눈 사이, 즉 가족,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가족만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렇게 도로가 막히고 거리가 멀어도 기어이 가족을 만나러 가죠. 네. 미국도 그것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땡스기빙이나 이때 뵈면 먼 거리 뭐다 하지 않고 가족 만나기 위한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긴 한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물보다 진한 피를 가득 쏟으시죠. 주님의 괴로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부상을 입으면 물 하면서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통도 타는 목마름이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보혈을 흘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보혈이 목적했던 것,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탄생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가족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 사랑받는 제자로 여겨지는 아마 요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 마리아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이 주목되어서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들 익숙한 장면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한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남자와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은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남자는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한 번밖에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결혼식이죠, 결혼식. 네,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부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 결혼식입니다. 가족 결혼식. 예수님의 주례가 되어서 어머니가 아니었던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었던 요한이 아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가족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로서 어머니,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아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탁을 자기의 친한 제자에게 부탁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사실 또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마 그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걱정됐다면 아마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은 단지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높이 달리신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주례를 하신 것이죠. 어머니 아니던 자가 어머니로 세워지고 아들이 아니던 자가 아들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가족이 아니던 사람이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적인 관계에서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오늘날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요. 많이 깨어지는 것을 보죠. 가족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상처와 아픔도 사실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가족이 처한 어려움,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이 처한 이 모든 위기, 인간이 처한 이 모든 아픔, 고통의 원인을 성경은 타락함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타락, 거기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죠. 죄 때문에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의 관계도 함께 깨어져 버렸고요.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형제 간에 서로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형제들 간의 불화가 얼마나 많은 주요한 스토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도와줘야 마땅한 사이인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가족의 아픈 역사가 창세기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총체적으로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아주 가슴 아픈 오늘날 가족의 현실이고 그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과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져서 가게 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No. 예, 아니죠.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죠.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해하시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경은 화목제물로 설명을 합니다. 화목제물, 즉 화목의 제물 그리고 화목을 위한 제물 예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화목을 누리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원수가 되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은총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화해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화목을 이룬 이후에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화목하는 관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일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우리가 이 화목하는 말씀, 이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화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을 넓혀 나가는 일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대턴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교회는 이렇게 교자, 가르칠 교자를, 지금도 사실은 교회 할 때는 예전에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썼거든요. 근데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 그리고 서로 사귐이 있는 장소, 그렇게 교회를 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신자가 많이 모이고 또 사회를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그것이 없는 곳이 교회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귐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통로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앉아서 울고 웃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앞부분은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이제 결론 지어지는 부분, 마지막 그 7교회에 보내는 당부의 말씀에 결론 지어지는 부분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무슨 행위죠? 왜 문을 두드립니까? 예,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네, 관계를 맺으려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이 주님의 마음은 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열려야 하거든요. 주님이 강제하여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은 배려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강제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과 더불어서 상대가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는 겸손함이 동시에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간절하게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문을 강제하여 열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배려하시는 거죠. 우리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함이시고 이것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 우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강제하여 한다면 그 만남이 기쁘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강제된 만남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그 안에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식구라고 하죠. 예,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주님께서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가족이 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식사는 우리가 식구는 함께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일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곳에 사귐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보다 사실 좀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도의 어머니라는 말씀인데요. 곧 하늘의 예루살렘, 즉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라도 어머니가 없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없듯이 신자들도 교회 없이는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갔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인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곳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은혜로 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적자 생존이 난무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정말 살벌합니다. 예. 약한 자는 죽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중에 한 곳이 아픈데 여기만 아프고 말 일입니까?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프고 말 일입니까? 손이 아프면 그냥 이것만 아프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손이 하다못해 이 손가락 끝에 뭐 하나만 찔려도,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가 정말 온몸이 이 가시 하나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온몸이 불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아파요.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곳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두고 십자가 위에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젊은이와 어른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두고 보라 그대의 어머니다. 보라 그대의 아버지다. 보라 그대의 아들이다. 보라 그대의 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상대가 달가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아니던 자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자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 아니던 자가 아버지가 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저 여자아이가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내 딸이 되는, 그렇게 가족 아닌 자들이 가족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바라봤고,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즈음에 교회 태동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주님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만에 가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가족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출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거죠. 가족을 이루는 곳, 하나됨을 이루는 곳,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의 그 기초 위에 수많은 어머니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머더스데이를 맞아서 정말 우리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들, 정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고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함께 어머니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 땅에 부족한 대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십자가 아래서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한거적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